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바람 또만 그 물결이 뛰어오리 성리여 덮쳐도 권능의 손 그너를 덮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며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만큼 상대방에도 상응한 대우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항상 기억해주며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땐 초청하여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며 정성을 다해 존중히 여겨준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을 것이며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기회만 있으면 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내게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불러주지도 않고 예사로 함부로 대한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하십니다. 하나님도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사로 여겨 불경스러운 일을 자행했는데 심지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중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전 자기들이 먼저 착복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으면 이런 악한 일을 예사로 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멸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대블레셋 전투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은 한꺼번에 전사하였으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일을 당하였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전황을 전해들었던 엘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반대의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여 20대의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타국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끔찍한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일생에 한 번 오기도 힘든 출세할 기회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를 선발하여 왕의 신하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 포로의 신분으로 고된 노동을 하며 짐승처럼 살아야 할 처지였는데
만약 이 기회에 왕의 신하로 발탁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버금가는 행운 중의 행운일 것입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그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왕의 심사에 앞서 후보들은 일정 기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 음식은 왕이 하사하는 것으로 훌륭한 것이었지만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먹지 않자니 천금같이 찾아온 출세할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결단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니엘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목숨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출세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편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이 오히려 왕의 신하로 발탁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셨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니엘을 하나님도 존중히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는 제상으로 역사에 찾아보기 드문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사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자신도 모르게 지나온 세월이 자꾸 내리에 떠오릅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열어보는 것처럼 어떤 일들은 조각 사진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지나간 모든 세월이 완성된 퍼즐을 보는 것처럼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삶이란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별로 의미 없어 보였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었음을 늦게서야 깨닫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오산 비행장에 근무하던 육군 1등병 시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창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갈급하여 기회만 있으면 기도할 장소를 찾아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밤 점호 시간까지 황금 같은 휴식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사병들은 휴게실에 가든지 아니면 내무반에서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가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갈급함을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수송부 창고를 생각해냈습니다. 창고 열쇠를 제가 보관하고 있어서 엄밀히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그 매캐한 고무 냄새와 기름 냄새로 진동하는 창고 안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면 사무실에서 반드시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걸어 다닐 때도 마음속으로 항상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 군용 참모인 송민섭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일병, 내가 오늘 급한 일로 육군 본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네. 그래서 부독이 오늘 수요 밤 예배를 자네가 인도해야 하겠네. 오늘 예배 시간에 사령관님과 참모들도 참석할 예정이라니 특별히 부탁하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대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1등병 나훈행이가 감히 사령부에서 가장 높은 장군인 사령관님과 여러 참모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다니 긴장이 되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당하는 사령관님과 여러 참모 그리고 사병들로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는데 참석한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사령관님의 눈에서도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긴장되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엄청 당황했던 것만 생각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일을 생각해보니 의미가 새롭습니다. 육군 1등병이 감히 장군 앞에서 설교하다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다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얼마나 존중히 여겨주셨던가,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주셨던가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던 송민섭 목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 원고를 작성하기 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송민섭 목사님의 연락처를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드디어 46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생존해 계셨고 85세의 고령이시지만 왕성한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제대한 후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시다가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민간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훌륭하게 목회를 마치신 후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통화 중에 서로 너무 반가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일병이 전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설교를 경청하셨던 믿음이 훌륭했던 그 사령관님은 그 후 한미연합사 초대 부사령관으로 영전해 가셨습니다. 지난날을 반추해 볼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을 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짧은 이 시점에서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옷깃을 내미는 자세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낭독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두 손 들고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배진행 강도사님을 지켜주시며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선출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롯한 내각의 강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국정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은 물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미 감염되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지에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로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란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 주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한 기도 요청입니다. 폐암 사기와 흉추, 요추, 골반으로 암이 전이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배진행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으며 소멸되도록 사모님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